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주님의 말씀인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떼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뿌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후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운명하기까지 모두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백부장은 그들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로마의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 처형을 책임진 군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는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처형당한 제수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7가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용서의 말씀을 바로 십자가 밑에서 들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들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확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제수 때 이런 대화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극심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향한 사랑의 말을 들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욱 어렵습니다. 정말 독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부르짖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숨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들은 것은 7가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말씀을 통해 그는 정령 이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에 대한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6절에 갑자기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가까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록 처형당한 제수의 시신이지만 밤에 나무 위에 이슬을 맞도록 하는 것은 식민지인 유대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으니 십자가에 시신을 매달아 둔 채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군병들을 시켜 시신을 내려 거적으로 쌓아 어딘가에 내던져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70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 마태는 요셉을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셉은 개인 무덤을, 그것도 바위를 파서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지위와 부를 가진 자였지만 요셉은 그의 지위와 부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아낌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였고 또한 자기 신분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한때 요셉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내어달라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인정되어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소속을 드러내는 행동이며 이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달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지금껏 제자로서 그의 처신은 누가 보아도 칭송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공회의원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사용해 장례를 위해 나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산조차 선뜻 내어 놓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나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요셉을 준비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요셉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목상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며 하나님 자녀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거룩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